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벨릭스의 삶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햄릿 증후군. 햄릿 하면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지요. 무엇이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였어요. 이 햄릿 증후군이 무엇이냐면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놓고 고민만 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결국 선택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이 햄릿 증후군의 다른 말은 선택장애 또는 결정장애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해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요. 온라인도 보여주셔야죠. 네.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유사어는 선택장애 그리고 결정장애예요. 여러 가지 선택의 결정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결정하지 못하는 게 바로 햄릿 증후군 또는 선택장애, 결정장애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선택장애가 있으신가요? 결정장애가 있으신가요? 자, 제가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그 다음 사진을 보고 3초 만에 결정을 지으셔야 돼요. 몇 초 만에? 3초예요. 자, 준비하세요. 자, 온라인 드리는 여러분도 준비하세요. 자, 사진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결정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자, 김치찌개인데 다 어떤 김치찌개예요? 순두부, 만두, 부대, 참치, 쭈꾸미, 참치, 꽁치네, 오뎅, 여러 가지 김치찌개가 있죠. 자, 고를 수 있어요? 네. 자, 고르기가 참 어려워요. 저 역시나 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자들하고. 어떤 고민일까요? 뭐 먹지? 그래서 그거를 항상 제가 혼자 고민하기 좀 뭐하니까 교육자분들한테 토스합니다. 뭐 먹을래요? 그럼 교육자분들이 전날 공부를 해와요. 뭐 먹을까?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사실 결정장애, 선택장애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기에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지면 안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만 국한합니까? 여러분 오늘 몸된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고민하고 나오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오늘 뭐 입지? 또는 예배 끝나고 주중에 마켓이나 백화점 가서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두면서 무엇을 살까? 고민이 참 많습니다. 선택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도 적용을 해봄직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편, 세상의 편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 이처럼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리는 주춤거리고 때로는 그 주춤거림으로 결정을 하는 것을 계속 미루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택에 있어서 이 쇼핑, 저는 사실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온라인 쇼핑을 하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하나의 물건을 두고 한 번에 고르지 않아요. 여러 개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비교를 해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걸 하나를 고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장바구니에 놓고도 또 며칠을 기다립니다. 고민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저를 그렇게 보고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빨리 결정해라. 결정해봐야 배송만 늦어진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믿음이 있든 믿음이 있지 않든 동일하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난관 앞에서 또는 좌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는 희망을 잃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소망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 다 똑같은 소망이라고 했어요? 아니죠. 다 똑같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 편에 속한 소망이 있는가 하면에 하나님 편이 아닌 어디 편? 세상 편에 속한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 편에 속한 소망을 선택한 자들 누구였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를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님 편의 소망을 선택한 자, 곧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이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뒀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택과 결정 앞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그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한 인물이 새로이 등장합니다. 바로 벨릭스와 드루실라입니다. 오늘 24절을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24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러분 23절을 보면 천부장을 불러서 이 천부장 루시아를 불러서 추가 증언을 듣겠다라고 하였던 벨릭스였어요. 근데 그것을 실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흥미로운 것은 실현을 시키지 않아요. 천부장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벨릭스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직접 방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방문을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호기심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유명했으니까. 그가 어떤 자인지 한번 보기나 해보자. 처음에 이것에서 시작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24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무엇을 듣기를 원했습니까? 예수의 도를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25절도 읽어보도록 하죠. 2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게 될 무엇? 심판에 대한 강론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주 흥미로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강론 이후에 벨릭스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강론을 통해서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두려움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에게 조금의 양심이 남아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만큼 사도 바울의 강론이 파격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파괴력이 있어서 그 흔들어 놓았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후에 더욱 우리의 흥미를 끄는 대목이 있죠. 두려워한 이후에 어떤 반응을 합니까? 25절의 후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가라.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판이지만 이 전에 개역 한글판에 보면 옛날 어른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나옵니다. 시방은 가라. 저희 아버지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시방.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아죠. 시방은 가라.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으로, 그렇죠. 직접적으로 더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분명히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인데 그 결정을 보류하고 지금은 가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무엇이 있으면? 틈이 있으면, 내가 조금 여유 있으면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부를게 라고 하면서 이 선택과 결정 앞에서 주저하고 유보하고 있는 그의 한계를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벨릭스가 두려워할 정도로 반응했던 사도 바울의 강론, 그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또
오늘 그러한 강론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 세상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나타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벨릭스와 두루실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라라고 하면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선택과 결정 앞에서 주저하며 유보하는 한계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설교했던 의와 절제와 또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반응하였던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과연 누구였는지를 먼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벨릭스는 안토니오 벨릭스였어요. 그는 유대의 11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총독으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근데 흥미로운 것이 이 벨릭스는 로마 부유층의 출신이 아니었어요. 왕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노예 출신의 벨릭스가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 당시에 황제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황제였는데 그 글라우디오의 황제의 어머니에게 잘 보였습니다. 안토니아라고 하는 그 어머니에게 잘 보여서 그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잘 들으세요. 노예에서 얼마나 잘 보였길래 자유인이 되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눈여겨봐야 되고요. 또 자유인이 된 이후에 그는 이 글라우디오 황제에게도 잘 보이면서도, 그리고 그의 친구 팔라스의 도움을 통해서요, 작은 지방의 관리로 임명됩니다. 여러분, 자유인이 되었는데 거기서 끝인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작은 관리의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말년에 벨릭스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출신이었고 작은 관리에 불과했던 그 벨릭스가 한 번에 무엇이 됩니까? 유대의 총독으로 섰어요. 여러분, 왜 제가 자세히 들어보라고 하냐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노예 출신이 총독이 되기까지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굉장한 험난함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또 노예 출신으로 총독에 이르기까지 그는 부단히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서 애썼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역대 유대 총독 중에 가장 잔혹하기로 명성을 자자하게 날렸던 이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벨릭스 총독입니다. 이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요세푸스의 역사서에는 이 벨릭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총독으로서의 특권을 이용해서 뇌물과 여색을 탐하는 등 온갖 악행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자기의 비위를 거스르는 자들이 있으면 앞에서 죽이기에는 좀 자기의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뒤에서 암살자들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그 암살자들을 통해서 암살을 감행했던 것이 벨릭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편으로 돈을 들여서 만들든지, 그게 안 되면 죽였던 게 벨릭스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더둘로의 변호를 보면서도 벨릭스를 굉장히 높였던 것이 거짓 증인이었다, 증거였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당시에 벨릭스가 총독이 될 때에 자유의 투사들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시카리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이 무엇이냐면 소위 게릴라를 일으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소위 우리 일제 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광복군처럼 일제에 붙어서 이 한국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일제 앞잡이들을
독립 투사들이 처결을 했죠. 마찬가지. 이 시칼이라고 하는 이 집단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그래서 역사성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오늘날도 굉장히 친밀한 정치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요. 여하튼 이 시칼이라고 하는 집단이 그래서 로마에 붙어 있는 유대인들을 암살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몰래 로마 병정들까지도 죽이는 일을 맡았던 게 시카리라고 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시카리와 연합하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당시에 64대 대제사장이었던 요나단이었어요. 참고로 우리가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봤지만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몇 대였냐면 71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체 77대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분명한 차이가 있었죠. 여하튼 요나단이 시카리를 통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벨릭스를 죽이려고 했어요. 로마 황제는 못 오지. 범접할 수 없고 지금 당장 죽여야 될 인물이 있다면 유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우두머리 누구? 총독 벨릭스를 죽이려고 했어요. 암살을.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도 밀고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벨릭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 모의를 어떻게 돼요? 알게 됩니다. 시카리를 전멸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누구를 죽일까요? 대제사장 요나단까지도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이 벨릭스와 이스라엘 간의 문제였어요. 이 벨릭스의 또 악함이 어떤 게 있냐면 이 방탕과 폭정이 있었는데요. 그가 돈에 굉장히 소위 눈이 뒤집힌 사람이었어요. 그의 출세에는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재임 기간에 이 이스라엘을 잘 운영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뒷주머니를 채울까의 목표를 두었던 게 벨릭스였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어떤 폭동들이 일어났는데 강도떼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벨릭스가 어떻게 했냐면 이 강도떼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강도떼들을 난리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진압하는 것처럼 소위 쇼를 하는데 뒤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강도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강도로 훔친 어떤 물질을 나누는 역할을 벨릭스가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벨릭스는요 굉장히 악한 통치자였어요. 근데 이 벨릭스가요 이 탐욕의 대가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탄원을 당합니다. 오늘 27절을 보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하게 되는데 현재 사도 바울과 대면하고 있는 벨릭스는 이미 로마의 황제가 바뀝니다.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자기의 뒤에서 봐주고 있었는데 그 글라우디오의 시대가 끝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통치가 시작되게 되면서 이 벨릭스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때에 유대인들로부터 탄원이 올라가게 되면서 벨릭스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늘 27절에 베스도가 그 자리에 대신하게 오는 그 일련의 과정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12장 1절이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그럴 때 이 헤롯 왕으로 인해서 누가 죽습니까? 야고보가 죽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어요.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 1세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1세의 딸이 누구냐? 그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루실라예요. 이 두루실라에 대해서 역시나 요세푸스가 기록하는 것에 굉장히 특이점이 있어요. 그의 미모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가가 그렇게 쓸 정도면 진짜 그의 미모가 어땠을까요?
엄청 낮다는 거겠죠. 그에게는 언니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25장에 보게 되겠지만 25장에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이 안티파스 1세의 첫째 딸이고 오늘 등장하는 두루실라가 막내딸입니다. 그런데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 역시나 미모가 뛰어났는데 역사서에 보면 버니게가 질투할 정도로 두루실라의 미모가 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두루실라의 미모는 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미인 방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얼굴이 이쁘면 얼굴 가불한다는 말들이 있죠. 두루실라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루실라는 첫 결혼을 16살 때 합니다. 그러나 16살 때 이 정치적인 자기가 누구하고 결혼해서 자기의 입지가 높아질까에 대한 그러한 열정으로 두 번의 결혼을 이미 해버려요. 몇 살 때? 16살 때. 그럴 때 두 번째 남편과 이제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았을 그때에 그의 미모에 홀딱 빠져버린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벨릭스였어요. 벨릭스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두루실라를 뺏어옵니다. 그래서 정당한 결혼이 아닌 합법적인 결혼이 아닌 부당한 결혼. 그래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두루실라와 벨릭스에 대해서 비난이 거셌어요. 여러분 이때 18살 때 두루실라가 벨릭스와 결혼하거든요. 당시에 벨릭스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60세였어요. 당시의 나이로 따져보면 이제 죽음을 임박하게 앞두고 있던 벨릭스가 미모에 빠져서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한 자가 바로 두루실라입니다. 둘의 니즈가 맞았던 거예요. 서로에게 원했던 바가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정하다라고 하는 비난이 거셌고 또 난폭한 이 잔인한 폭정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이 비난의 여론이 거셌던 때가 지금 사도 바울과 대면하고 있는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마주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을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를 구해줄 수 있는 한 명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인간으로 뽑아보라고 한다면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대표가 되는 1인이 누구일까요? 벨릭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벨릭스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보여야죠. 아유 벨릭스 각하 오셨어요. 이렇게 해야죠.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석방을 좌우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는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입니까? 의에 대해서요. 이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을 칭의로 만져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또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마땅히 그들의 삶에서 드러내야 할 의, 곧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낼 수 있는 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 벨릭스가 총독으로 그의 재임 시절에 난폭한 폭정을 하면서 뇌물과 여색으로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행태에 대해서 당신이 구해야 할 이 도덕적인 의 또는 통치자로서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찔러댑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절제였어요. 이 절제, 그 둘의 결혼이 합법했다고 했습니까? 불법이었어요. 이미 남의 아내였던 자를 뺏어왔습니다. 두루실라 역시나 뺏어올 때 마음이 동했던 거예요. 내가
이 두 번째 남편을 버리고 저 총독의 아내가 되면 나한테 더 유리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기꺼이 그의 아내가 되었던 드루실라였습니다. 둘 다 마음에 부정함이 있었어요. 옳지 않은 그런 부정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절제, 곧 하나님 안에서 절제할 것에 대해서, 바른 통치를 할 것에 대해서, 바른 부부 생활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찔러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무엇입니까? 어떤 심판? 장차 올 심판이에요. 이게 바로 피크에 쳤어요. 뭐냐? 장차 받을 심판, 곧 이때까지 불의와 불법을 행했던 너인데 너의 결국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는 결국 무엇이 있다? 심판밖에 없어 라고 하는 강한 논조의 설교를, 강론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강론을 들었던 드루실라와 벨릭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마주하고 있는 현재에 우리가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당대 폭정과 탐욕의 대표였던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누가 두렵게 했어요? 누가 두렵게 했어요? 바울이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니라 누가 두렵게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그를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피의자 신분이고 앞으로 2년여간의 구금 생활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약하기 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석방을 좌우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두려움으로 있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게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야죠.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벨릭스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비춰지는 오늘의 성도와 교회는요, 유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요, 저 세상에게 아주 약한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만만하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 세상이 두렵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 의와 절제와 장차 올 그 심판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먼저 도전받아야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먼저 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됩니까? 여러분이에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 앞에 온전히 굴복하여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먼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때 비로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저 세상이 마주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그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갇혀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스스로 찾아왔어요. 바울이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으려 했다는 것에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들으려 한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들으려 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말이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벨릭스에게 주어졌어요. 어찌 보면 이제 그 정권이 교체가 돼서 네로 황제 앞에 불려가야 할 그 상황에 놓여 있어서 두려움에 있을 수 있는 벨릭스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일생일대의 최고의 복이었어요. 분명히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어떻게 해버려요?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려요. 지금은 가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한계의 모습을 보입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선택과 결정 앞에서 주저하면서 유보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탈리아라고 하면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세계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그 중에 이 북부 지역에 있는 토리노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토리노 박물관에 하나의 아주 특이한 이 석상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보면 그 벌거벗은 남성의 모습입니다. 한 조각상인데 앞머리는요, 머리가 무성합니다. 사진으로 하나 더 넘겨주세요. 저 사진으로 보면 앞머리는 무성합니다. 뒷머리는 어때요? 없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를 보세요. 어때요? 무엇이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등 뒤에도 날개가 있습니다. 그의 왼손에는요, 저울이 달려 있고요. 그의 오른손에는 칼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보는 관광객들은 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 조각상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습습니다. 우습다고 웃습니다. 그런데 저 조각상 아래 이러한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날 보았을 때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내게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여러분, 이 기회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아까의 그 석상은 기회의 신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헬라어로요, 기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끼라라고 하죠. 세월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를 직역하면 기회를 살아요. 기회를 살아. 곧 적극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까 기회를 어떻게든 사서 저 악으로부터 기회를 놓치지 말라. 악으로부터 지지 말라. 그것을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와 교회가 지혜로운 자답게 시간을 기회로 삼고 선용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카이로스의 손에 무엇과 무엇이 들려있다고 했어요? 저울과 칼이 있어요. 그 기회를 저울로 재보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기회인가 아닌가를 말이죠. 만약에 그 추가 기회로 무게가 실렸다라고 할 때 그 칼을 대어서 그 기회를 취해버립니다. 주저함 없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취하는 카이로스를 형상화했던 그 석상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기회인지 아닌지, 그 기회를 붙잡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명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문제는 그 기회를 붙잡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난 기회, 그들의 삶의 일생일대 최고의 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여러분, 그들의 발로 그 자리에 왔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왔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도를 듣고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도전받게 됐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한 것은 그들 안에 아주 조금 남아있었던 양심을 성령께서 자극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자극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일말의 양심이 자극했고 그들이 당할 암담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들이 적극적인 방법을 택해서 회개로 잘못을 돌이켜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은 소극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금은 가라. 소극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당장 자기의 죄를 고백하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허락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어요. 미뤘어요. 보류했어요. 그 결과 구원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치닫게 되었죠. 수요일날 자세하게 제가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실제로 이 두 부부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원이 없이 말이죠.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온라인 드리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이 발견합니다. 아니, 은혜 받을까 봐 걱정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를 놓고 이제 신방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남편 되는 분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냅니다. 목사님, 우리 아내가 좀 적당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의 직분이 무엇일까요? 안수집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표현하진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왜 이리 부담 주느냐? 교회가 너무 들볶는다. 전도하라고? 훈련 받으라고? 왜 이렇게 부담을 줘? 나 좀 그만 내버려둬 라고 하는 성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벨릭스와 두루실라를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요. 엄청난 기회이자 일생일대의 기회의 복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은혜를 받을 때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내가 먼저 두려움을 받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게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을 보류해요. 그것을 미룹니다. 스스로 포기합니다. 나중에 틈이 나면, 시간이 나면, 지금 이때가 조금 지나고 좀 여유로워지면 여러분 그러다 죽어요. 회개할 틈도 없이 그날은 도적같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1분만 줬더라면 내가 좀 돌이켰을 수 있는데 1분만 지금 주시면 안 돼요? 퍽이나 통할까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벨릭스와 두루실라처럼 말이죠.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듣기는 들었어도 적용하기를 미루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이 은혜로 다가옴을 통하여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원형적인 복음이 무엇이며 또 선택과 결정 앞에서 주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런지 그 해답을 찾아보면서 벨릭스의 삶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때가 지난 후 고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드니라. 아멘.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벨릭스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깨달음을, 깨우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벨릭스가 보여주고 있는 그 부끄러운 삶이 전해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놓치지 말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기회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나의 주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기회는 타인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기회를 통하여서 더 보류하거나 미루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선택과 결정을 우리의 삶에서 하여 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 삶의 터전을 향하여서 담대한 발걸음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저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를 붙잡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